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학교에서 며칠 동안 이제 밤을 새다가 오늘 이제 보고서를 다 제출하고 이제서야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학교를 위한 일이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보기로 했냐면 어, 왜 교사가 되고 싶은가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그 강의 영상에 보면은 이제 교사분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뭐 주된 맥락은 그런 부분인 거죠. 학생들이 실제로 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는 거보다는 어떤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또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달라지고, 또 교사들은 항상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죠? 교사라는 존재를, 교사라는 사람을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교사라는 거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과연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학원 선생님은 교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학원 선생님은 교사인가요, 여러분? 교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칸트라는 사람 아시나요?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읽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책을 읽다 포기했습니다. 읽어보면은 막 엄청 논리적으로 글을 쓰시는 데다가 또 워낙 그 개념 정의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글을 쓰시는 철학자 셔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어렵게 저는 이제 책을 읽었고, 또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칸트라는 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이런 유명한 설화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본인에게도 철두철미하고 굉장히 이제 딱딱한, 뭐 굉장히 이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정치와 교육은 가장 어려운 학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랑 교육이 가장 어려운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이제 학부를 다니던 시절에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정말 그 가장 어려운 학문을 배우고 있구나 하는 약간의 어떤 그 뽕이라고 하죠. 뽕을 맞아가지고 나는 어려운 교육학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서 왜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알아보니, 칸트가 했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정치라는 것과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풋이 있으면은 뭔가 투입을 하면은 프로세스가 있죠. 뭔가 과정을 거치면 아웃풋이 산출이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뭐를 집어넣으면은 반드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은 이런 거죠. 과학이라는 거에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과학이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 과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재현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낙하하는가라는 거를 했을 때, 볼펜을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또 뭐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놓으면 떨어지죠. 모든 물건들이 동일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있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정치하고 교육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인풋을 넣 동일한 인풋을 넣고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도 아웃풋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점 때문에 이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령 정말 좋은 학생이 들어왔어도
어, 정말 좋은 학생이 좋은 프로세스를 거치고도 나쁜 아웃풋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있고, 또 특질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특질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또 아주 좋은 프로세스를 거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신 분들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되신 분들 중에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원래는 이제 당해야 되는 그런 그 사형수였죠. 사형수였는데 대통령이 됐고, 또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원래 교사를 하다가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군인이 돼서 어 이제 하여튼 그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렵고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 노태우 대통령 같은 분들은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 이 외에도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생각을 해볼 때 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을 평탄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았던 교육이 정말 특별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라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동일하게 받았음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은 교육을 받은 게 아닌데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교사를 꿈꾸는 분들이 많겠죠. 교직 실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교사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냐면,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사라고 하죠. 교사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자,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교육이라는 거는 뭘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교육이라는 거의 어떤 어원을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자가 무슨 교자일까요, 여러분? 가르칠 교육, 기를 육자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교육. 풀어서 설명하자면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는 사람이 교사라고 한다면 그 가르치고 기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다 라는 말하고 기르다 하고 기르다는 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그러면 이제 또 내려와서 가르치다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어원적으로 이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가리키다는 단어가 있죠. 뭐 어떤 물건을 가리키다 라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을 가리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을 포함하느냐, 가르치는 것만을 포함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육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른다는 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른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기르다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동식물을 보살펴 자라게 한다, 아이를 보살펴 키운다, 사람을 가르쳐 키운다, 정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등등의 말에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어떤 단어는 이 아이를 보살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사라는 거죠. 기른다는 말은 뭐냐면 먹이를 먹이고 이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충분한 양분을 제공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을 살펴보면은 가르치고 기르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한 축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기르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인성적으로나 아니면 성품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방면으로 이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도덕이나 품행, 태도 같은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사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듯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을 하는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입니까? 아이를 낳아놓고 제대로 키우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들, 뭐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한 꽤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아이를 낳아놓고 3일 동안인가 계속 게임을 하다가 아이가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아이인데 이 게임에 중독돼서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계속 게임만 한 거죠. 그래서 애가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과실치사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아마 수감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면 응당 자녀를 낳았으면 잘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교사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의 이편에 또 기르는 사람의 어떤 책무성이 교사에게는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한테는 했던 얘기인데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의 어원을 살펴볼 때, 이 단군 신화에서도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냥 옛날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환웅이랑, 단군 신화가 뭐예요? 환웅이랑 웅녀죠, 웅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곰이랑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찾아왔는데 결국은 쑥과 마늘만 먹고 버텨라 해가지고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었더니 이제 웅녀로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조선을 세운 어떤,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여러분? 고조선, 오래될 고조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 원래 이제 조선이라는 그 나라의 호가 있었는데 이 우리가 아는 그 1300년대에 개국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과 그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개국하게 됐는데 이 설화를 더 살펴보면 이 설화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당시에 상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옥황상제죠. 옥황상제가 이 옥황상제 아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까 100명의 신하를 내려보내줍니다. 100명의 신하를 내려보내주면서 각 신하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거예요. 임무 부여. 그래서 어떤 임무를 부여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번 신하라고 해보세요. 1번 신하에게는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 물건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걸 사서 모아놓고 어떤 사람한테 가서는 팔고, 이걸 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 근데 내가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파는 역할, 중간에서 매개하는 사람들, 장사를 가르치는 신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천사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뭐 우리 개념으로 하면은 뭐 안 좋은 게 뭐 이렇게 딱 맞는 비율, 여러분들의 수준과 맞지 않지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해본다면 막 저승사자 이런 거 있죠. 옥황상제한테 데려가는 저승사자,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농사 짓는 그 신하가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농사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공업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행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의 여러 업무 분야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 업무 분야, 100개의 업무 분야가 있어서 100명의 신하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100명의 신하를 내려보냈는데 한 명의 신하가 돌아왔대요.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할 일이 없냐?
했더니 세상에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99명의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서 자기는 할 일이 없다 하고서 이 옥황상제를 한 신하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찾아온 신하에게 옥황상제가 아니다, 다시 내려가 봐라, 분명히 네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서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다시 내려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마지막 신하, The Last 신하가 뭐죠? 신하 마지막 신하가 이제 그런 말, 그 옥황 황제가 시켰으니까 명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이거 황제잖아요. 옥황 상제니까 제자가 들어가면 황제지 않습니까?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있는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찾아본 거죠. 이것저것을 찾아봤어요. 뭘 해야 될지 찾아봤는데 도무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심심한 거죠. 심심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있는 99명의 신하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99명의 신하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사는 어떻게 짓는 건가요? 날씨는 왜 이런 걸까요?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기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물어보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쓸모없는 짓이 있을까 하고서 스스로가 생각한 거예요. 와,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요. 계속 물어보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 자기를 따라다니는 후배들이 생긴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긴 거예요. 어떤 한 종교처럼 계속 물어보기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교육이라는 분야를 담당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 단군 신화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단군 신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설화를 빗대어 생각을 해봤을 때 교육이라는 것은 뭐다?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설화가 이 고대 유대에도 있다고 합니다. 유대라고 하면은 여러분 유태인들 있죠. 유태인들이 사는 그 지역,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 뭉쳐 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흩어지기 전에 그 나라,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이제 높은 지식으로 칭송하는 뭐 성경이라는 거, 거기에도 이제 비슷한 그 유대 그 탈무드에 이런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설화가 있냐면, 어떤 광인이, 어떤 천재가, 어떤 광인으로 보이는 천재가 굉장히 큰 광장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 누가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 누가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재밌죠. 내가 대답을 해줄게. 누가 질문을 할 거냐? 라는 말.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교사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무언가를 지식을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보다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질문을 하는 사람이 교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그 교사라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 학생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는 사람이죠.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학생이잖아요. 학생도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교사도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이러면 여러분 뭡니까? 학생이랑 교사랑 같은 사람인가요? 이 지점에서 교사의 굉장히 특수한 지점이 나타나는데요. 교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수하게도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는데도 질문을 하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거죠. 혹시나 교사도 답을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학생이 올바른 질문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람이 좋은 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설화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볼 때 교사란 질문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설화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게 서두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있죠. 보면 어떤 자료냐면은 우리나라 그 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서 능력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은 해당 직무 분야랑 교육이랑 잘 매칭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굉장히 큰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매 한 5년 정도마다 조사를 하는 그 조사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의뢰해서 여기서 이제 조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희망 직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살펴보면 여러분 재밌죠. 2015년에 교사가 1등이었고 초등학생에서는 교사 2등, 중학생들에서는 2015년엔 교사 1등, 교사 1등, 2019년에 고등학생에서도 교사 1등, 교사 1등.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식 속에 교사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들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사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 속에 있고, 또 교사란 사람들은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잠시만요.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이 강의에서는 마저 관련된 설화나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바울이란 사람이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냐면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선생, 굉장히 뛰어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자면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의 뛰어난 어떤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 바울의 회심 사건이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식선에서 성경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럽을 갈 기회가 있으면 유럽에 가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 가서 예술 작품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성서가 주는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작품을 만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탕자의 귀한 이런 작품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작품들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요즘에 사회에서 너무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교양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 씨앗이라는 거는 어떤 믿음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 나는 가르침을 알려준 사람이다. 그런데 아볼로라는 그 동료가 있는 거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가르친 거를 머리로 아는 사람, 머리로 지식을 전달한 사람은 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행실로 옮길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은 아볼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 기초가 되는 지식을 전달했고 그 지식을 잘 발현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아볼로였어.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교사의 역할인데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결과는 내가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뭐 나는 씨를 뿌렸어. 아볼로는 물을 줬어. 그러니까 나는 지식을 전달했고 이거를 자라나게 도와준 조교도 있었다. 이거를 더 후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끔 도와준 다른 선생도 있었는데 잘 가르치고 잘 길렀어. 그런데 결과는 알 수 없다. 저는 이제 여기에 교육에 어떤 재밌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재미없나요? 요런 비유도 있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시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 이 시대에는 1만 명의 선생은 있으나 한 명의 아비가 없다. 여기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서는 이제 선생의 부정적인 의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시대에 1만 명의 선생이 있다. 그러나 한 명의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서 뭐라고 막 말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말로 떠들고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아버지처럼 학생들을 잘 케어해주고 보듬어주고 실제로 사랑을 가지고 품고 자라나게 해준 사람은 없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좋은 선생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1만 명의 선생에서 이 선생이 부정적이라는 의미죠. 부정적으로 안 좋은 선생 1만 명이 있지만 그러니까 말로만 떠드는 사람 1만 명 그 사람들 필요 없다. 한 명의 아버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될성 부른 애들 가능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을 찾아서 그것을 꽃피우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죠? 학생에 대한 관심, 학생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겠죠? 그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교사의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죠? 오늘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살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 교사가 되고 싶은가?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줬던 그 우리나라에서 되고 싶은 순위, 직업 순위 1순위 항상 꼽혔죠. 이게 비단 뭐 2010년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그랬고 언제나 선생은 존경받는 존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알려주는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재밌는 속담 중에 그거 있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두사부일체가 아니라 그 뭐죠? 생각이 안 나는 그 사부일체 군사부일체죠. 군사부일체 군사부일체가 뭡니까? 군, 임금, 사, 선생, 부, 아버지죠. 아버지 혹은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약간 새길로 세자면 요즘에 이제 페미니즘이 굉장히 이제 이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밝히자면은 저는 좀 자유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상관없다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뭐 여성들이 억압돼 있었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또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돼서 여성들도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크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뭐 막 동성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데 있어서 막 아주 심각하게 부인하거나 또 그게 그러다 이렇게 말하는 또 타입도 아닙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살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꼭 진짜로 이 보수적인 기독교의 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과연 정답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굉장히 잘 교육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질문해보는 거죠. 과연 저 사람들 말이 맞을까? 과연 저 목사님 말이 맞을까? 저분들이 신학적으로 여러 교육을 받았지만
과연 진짜 맞을까 이런 고민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이제 군사부 일체에서 부가 아버지 부자를 써가지고 아비 부자를 써서 부모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아버지만 나왔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태어났고 자랐고 이 당시에는 뭐 여권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여성의 권익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던 시절에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까지 너무 막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그분들도 시대의 아들이고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뭐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그런 말씀 있죠. 잠깐 세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요즘 시대 사람들이 보면은 특히나 더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죠? 이게 뭐야 기분 나빠. 아내는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사랑만 하면 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좀 살펴보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죠? 죽음. 정확히는 이제 대신 죽음. 이거를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대속. 그러니까 대신 죽는 거죠. 대신 죽는 거.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내 대신에 죽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포기하고 아내를 사랑할 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아내가 돈을 내놔라, 손을 내놔라, 막 머리를 내놔라 다 내놓을 수 있는 게 바로 남편의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존중하고 상생해라.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으셨나요? 저는 재밌었는데. 그 군사불체라는 말을 다시 돌아와서 군사불체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권위를 가진 존재가 임금이죠. 그 외에 보면은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엎드려가지고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임금이 말하면 고개를 들고 있다가 임금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고개를 빡 박으면서 죄송하옵니다 전하 막 하잖아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러니까 그 높으신 양반들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임금 한마디에 이마를 땅에다 쳐박고 이야기를 하던 그 시대의 임금의 권위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가르친 선생의 권위가 같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 동아시아권에 있는 유교 문화 안에 있는 어떤 선생의 지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수가 되었을 때 그 저랑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제 첫사랑 그녀가 있는데 첫사랑 그녀의 아버지가 계세요. 첫사랑 그녀의 아버지가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첫사랑 그녀랑은 원래 이제 첫사랑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이랑 못 이루어지고 그 친구랑 이제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됐는데 그 친구가 먼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랑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다니세요. 그래서 계속 이제 뵀는데 제가 교수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너무 축하한다면서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어딨냐면 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강원도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그 저한테 이 책을 여기 이제 이렇게 편지도 써주셨어요. 보이시나요?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이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조박사 교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명강의를 하는 명교수로 대성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전하네. 이렇게 써서 주셨습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이 선물 받기 전에 꽤 오래 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이 조벽 교수님을 인터뷰할 일이 있어서
미리 읽어보고 가자 해서 이 책을 읽어보고 이제 갔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 첫사랑 그녀의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이 책을 전해주시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셨죠. 조 교수, 교수가 된 걸 정말 축하하네. 그리고 당신이 교수가 된 순간부터 사회는 당신에게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할 것이고 더 뛰어난 품행을 요구할 것이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신을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딜 가서도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지성이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존재입니다. 왜 존경을 받을까 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존경을 받을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끊었다 가겠습니다.